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은혜 서로 나눕니다. 우리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함께 고백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자, 오늘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무서워하겠느냐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라고 하는 고백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실에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는 많은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려운 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다가오므로 우리의 삶의 기쁨이 막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너무나 막 잘 해나가고 있어요. 뭐 많은 것도 얻어지고 또 뭐 손을 도 뭐 하는 것마다 그냥 다 성공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굉장한 많은 그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절실함과 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굉장히 이 식어져 가는 나를 발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러 가지 일들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 말씀에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사람을 왜 두려워하는가? 라고 하는 그 말씀에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으로 맺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서 계속되는 어떤 그런 말씀에 반복되어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이 처하고 있는 지금 현실에 이들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름의 길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의 어떤 뜻과 또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라라고 하여 편지로 전해준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히브리서를 받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 마음에 굉장한 염려가 있었어요. 걱정이 있었고 또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들이 당했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집을 빼앗기기도 하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자신들이 알고 함께 믿음 생활했던 그 가정교회 성도들 중에 누군가는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잡혀가서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 그러다 보니 그런 염려와 걱정과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삶의 환경 속에서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가정교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점점 멀어져 가는 그런 현실이 드러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어려운 삶과 힘든 삶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력한 어떤 명령어적인 그 톤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며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를 버리시거나 너희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고 있어요. 자,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이 말씀을 받는 가정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언약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라고 끊임없이 일깨워줘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맺은 언약은 절대로 파기되거나 그 누구도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어요. 심지어 어려운 문제와 또 생명이 끊어지는 어떤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너희 삶에, 너희 생활 속에, 너희 환경 속에 펼쳐지고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 또 언약 공동체 안에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조금 더 그 말씀을 확장해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실 일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말씀도 함께 동시에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너희가 알아서 다 해봐라고 하는 것으로 그런 뜻에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바로 이러하다라는 것을 주시고 그것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삶에 맞추어져서 우리의 삶에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물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오늘도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세우시도록 또 우리를 온전히 이끄시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이제 언약 공동체로 믿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들을 불러내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살아가는 자체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호흡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함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과 또 경건함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본질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예배는 그냥 모여서 뭐 찬양과 또 기도와 말씀을 나누는 것에서만 이렇게 한계를 두려고 경계선을 두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예배의 본질은 모여서 형식이 정해져 있든 정해지지 아니했던 뭐 찬양과 기도와 말씀 나눔이 있는 그런 예배를 또한 예배라 하지만 또한 그걸 더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세요. 히브리서 13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자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함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눔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러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모습이 있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히브리서 13장 15절부터 16절은 단순히 하나님을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누어 주는 이 모든 삶의 방식, 삶의 방향이 바로 예배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예배의 삶의 방향과 또 예배의 삶의 어떤 그런 패턴들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그러한 예배의 삶, 진정한 넓은 의미에서의 그런 예배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선을 행함과 나누어 줌이 어떤 삶의 모습이 있는 것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그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어떤 순종의 결과를 요구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첫 번째 나누어 볼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의 멈추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1절 말씀해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2절과 3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또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형제를 돌보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가 만일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신 하나님이시거든. 우리의 삶 속에 예배하는 삶이 있게 마련이다라는 것이고 그 예배하는 삶은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과 기도와 그 말씀을 나누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쭉 1장부터 13장까지 읽어보고 묵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이 가정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어떤 변화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삶이 어렵고 힘들어지고 또 많은 어려움과 이 고난을 받는 일이 좀 길어지자 이들의 마음속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멈추어지는 어떤 그런 형제 사랑하는 것이 조금 소홀해지는 또 손님 대접하는 것과 또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함께 돌보는 일들이 굉장히 이렇게 적어지고 소홀해지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 히브리서를 받는 가정교회 성도들의 지금 정체성과 또 그들이 처하고 있는 삶 속에서 받는 어려움 속에서 그들의 그 삶의 본질이 흐트러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패턴과 또 삶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기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으로 이들을 격려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전한 말씀의 내용을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한 것, 이 사랑에 관한 것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형제 사랑하기를 배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형제 사랑하는 것에 대한 디자이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고 그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의 소원과 또 마음의 그런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는 형제 사랑하는 것을 선호하며 또 그것을 따라 나가는 마음이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는 이 가정교회 공동체 사람들 또 언약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형제 사랑하기를 알았고 형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하였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들이 믿음의 삶 속에서 점점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여지고 또한 그 믿음으로 예배하는 삶의 그런 패턴과 방향성이 무너지니까 이들 삶 속에서 형제 사랑하기가 점점 식어져가는 모습이 발견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을 또한 점검해 보면 우리의 삶도 동일하지요.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또 때로는 환경과 여러 가지 환경의 삶에 또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조건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듦을 당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도 믿음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믿음이 연약해지는 상황 가운데서 형제 사랑하기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들이 참 자주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의 권면과 또 새 힘과 새 용기를 주는 말씀의 은혜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도록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도 서로 사랑하기를,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며 멈추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구체적으로 형제 사랑함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지요. 만일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누지 아니하고 그냥 말로만 혀로만 그냥 평안하라 평안하라 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챌린지를 주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면 우리 마음속에 형제 사랑하는 것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돌려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고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였거든. 형제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며 형제의 아픔과 형제의 또한 궁핍함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일서 3장의 이 말씀을, 이 16절 위에 부분을 계속 읽어보면 우리가 만일 사랑한다면 무엇이 증명되냐면 우리가 사망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함이 증명이 되어지는 거고,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이 증명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이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증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는 거,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가 이제는 저주와 심판과 또한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아니함이 증명되는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형제 사랑하는 것이 멈추지 않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때로는 환경의 어려움과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때로는 형제 사랑하기를 소홀히 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권면하시며 격려하심으로 또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형제 사랑하기를 멈추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또한 더욱더 깊은 은혜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형제 사랑하기를 더욱더 열심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2절과 3절 말씀해 보면 나그네를 또한 대접하는 것을,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라 하고, 3절에 보면 갇힌 자를 돌보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씀과 함께 마태복음 25장 34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을 좀 연결해 보면,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이들이 누군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될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서 보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들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창세전부터,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형제 사랑과 손님 대접하는 것과 고난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내추럴한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계속해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여 주신 그 은혜 아래서 우리는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밖에 모르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다른 사람이 잘못되든 잘못되지 아니하든 그것은 상관없고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아니면 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한번 생각해보며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몸을 하나님의 말씀에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생각들, 내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의 생각과 방향성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은 그러한 내 중심적인 삶 속에서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 믿음의 형제,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신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함께 살펴보며 돌보아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함을 받은 사람들의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지금 현재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형제 사랑하기를 멈추지 아니하는 소원이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패턴과 삶의 방향과 삶의 모양이 내 안에서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러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경건함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선을 행함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어주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 여기 4절로 6절에 보면 두 가지의 구체적인 이 잘못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4절에 보면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적인 타락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모든 죄의 모양과 죄의 그런 핵심을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이그노하는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을 바로 죄라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또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의 영향력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것을 세워주셨고, 가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함께 나누며 배우며 또한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의 장소로 하나님이 또한 그런 결혼의 가정의 관계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만일 어떤 결혼한 사람이 그 결혼을 거룩하게 또 진실하게 지켜나가지 아니하고 그 결혼 관계 밖에서 이상한 관계를 맺는다란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왕이심을 거부하는 마음의 상태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두 번째 여기 4절로 6절에 말씀하는 것은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4절과 5절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계신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이 만들어진 가정을 깨고 음란의 죄를 저지르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을 같은 맥락 아래 같은 어떤 그런 죄의 성질 안에 두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점이에요. 즉 결혼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나 돈을 사랑하여 돈을 쫓아가는 것이나 이 둘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이, 자기 욕심, 자기의 탐욕과 자기가 가장 우선순위에 둔 것에 대한 결과가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이,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너희들에게는 돈이 필요 없으니 돈 벌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 너희들에게는 돈이 필요 없으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것만을 그냥 바라보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노동의 어떤 그런 일들을 성실하게 행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나가서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어떤 그런 삶의 터전에서 성실하게 일해야 될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것을 뛰어넘어 돈이 나의 하나님이 되거나 돈이 가장 나의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이미 벌써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가 내 삶에 내 스스로가 나의 삶에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한 관점에서 음란과 돈을 사랑하는 것을 같은 선상에 두고 이것을 금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에도 보면 음행과 탐욕을 같은 어떤 그런 그 캐러거리 안에 두고 그것에서 떠나고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음행과 탐욕, 이 더러운 모든 것을 떠나는 것이 당연한 예배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의 왕이심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형제 사랑하기를 끊이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기뻐하며 고난받고 역경을 겪고 있는 형제를 또 자매를 돌보아주는 이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즉 하나님의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의 방향이 또한 4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음행과 탐욕을 멀리하는 것,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아니하는 삶의 방향성과 모양은 역시 하나님의 나의 왕이심과 나의 주인이심,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나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를 말씀을 받는 이 가정교회 성도들이 온전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육체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들이 형제 사랑하기를 소홀히 할 수도 있었고 또 자기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남을 돌보는 것보다 자기를 돌보는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둔 삶의 모습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들 안에 어쩌면 음란의 모습도 있었을 것이고 돈을 사랑하는 모습들도 있었을 것이. 그러면 히브리서의 말씀은 어떤 관점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그들에게 지금 주었는가라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면 여러분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말씀을 에베소서 1장에 기록하지요. 그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구속에 관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정하신 약속과 뜻과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보게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는 것을 성취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 안에 우리를 두신 것을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는 가정교회 성도들의 삶이 온전하고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이들의 삶에는 어그러짐도 있고 무너짐도 있고 가정교회 성도로서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들의 삶에는 수많은 아주 어그러지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삶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언약의 피로
너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이.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이 그 모든 선한 일을 너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멈추지 아니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떠한 많은 재물과 아름답고 성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이가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이루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궁극적인 말씀 해석의 본질적인 것이 이 32절에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죽고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것을 이루셨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약속하신, 또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구원을 내 안에서 이루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어요. 음란의 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돈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왕이심을, 내 삶의 왕이심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형제 사랑하기를 멈추는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손님 대접하기를 철저하게 싫어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남의 고난과 남의 힘듦을 외면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방향성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수의 영원한 언약의 피로 너희에게 약속을 맺었기에, 그 언약의 약속 안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기에 내가 너희 안에 새 일을 행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까지 너희를 위하여 내어준 내가 바로 너희 안에서 내 구원을 반드시 성취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가 넘어지고 일어나고 하는 것의 중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가 중점이라는 것이, 우리가 넘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마침내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그 영광이 내 안에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본질이라면, 우리는 넘어졌다가도 일어날 수 있으며, 실족한 것 같아도 그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냐고 완전히 망한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결국 일어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하여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겪어 나가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끝으로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제가 읽고 말씀을 마칠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성취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내가 너의 삶에 요구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게 되어지는가? 그렇지 않지요. 삶의 본질이 바뀌었어요. 죽은 자에서 산 자로 그 본질이 바뀌었다면 우리는 산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지는 열심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방향성으로 나아가진다라는 것이, 우리 익투스 제자교회를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언약 공동체로 또한 하나님이 만드시사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붙잡아내고 계세요. 하나님의 열심은 익투스 제자교회로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침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일을 멈추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것이,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며 부족하고 연약하고 수도 없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행하실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나를 부르신 그 본질 또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 매일의 삶 속에 넘어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매일의 또한 실수와 또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을 많이 살아갑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지속적으로 못하는 삶의 모습도 있고 손님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고 또한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형제 자매를 외면하는 일들, 음란과 돈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몸을 또 우리의 마음을 또한 내보내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루실 성취하실 그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말씀하시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도 언약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부르신 그 본질을 향해 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삶의 방향을 향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손에 들려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또한 통치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삶에 넘쳐 흐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